지난 연말에 아들과 함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노량이라는 것은, 이 영화는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았던 명랑 한산에 이은 세 번째 영화입니다. 혹시 포스터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말을 남겼던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였던 노량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에 북치는 장면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전쟁은 단순히 군사의 수나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군에 비해서 우리 조선의 배의 숫자와 또 군사의 규모는 매우 부족하였지만 물살과 또 바다의 물길 방향을 어떻게 이용하고 배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의 전략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략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다양한 전쟁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우리 한 해의 표처럼 더불어 일어나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신 전략은 화려한 무기나 어떠한 군사의 전술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잘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묵상 속에 놀라운 전쟁 승리의 전략을 담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 속에 담아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 속에 형통의 비결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때, 타이밍입니다. 지금 정면 동파를 해야 할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뒤로 물러서야 할지, 그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만합니다. 성경 안에 담긴 이 지혜를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직면한 전쟁과 문제를 연결시킬 때 놀라운 해결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정도를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제 당나귀를 시장에 팔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 이제 먼저 이렇게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있는데, 이제 아들이 처음 그 당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이런 불효자식 같은 이라고, 어찌 아버지는 걷고 아들이 탈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할 수 없이 아들이 내려오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탑니다. 그랬더니 또 수근거립니다. 저것도 애비야? 어린애를 걸리고 지가 타네? 라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 둘 다 안 타고 그냥 당나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다 또 욕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저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고 당나귀를 타고 가야지 그냥 걸어가고 있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당나귀를 메고 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물에 당나귀를 떨어뜨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이게 목회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충고의 말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말 다 들어보면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옳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비난하고 지적하기는 하는데 결과는 당나귀가 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앙과 생활의 원칙으로 삼지 아니하면 돛도 없고 노도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렇게 가는 배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원칙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세속이나 탐심이나 이단이나 혼합주의나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다 내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나귀가 물에 빠지는 이런 현상 어떻게 하면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향해 말씀을 기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이 교회의 중심에 서 계시고 그분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시대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 가진 힘 가진 사람 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칙, 성경 말씀이라는 돛과 노로 이 물결을 헤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항상 정확한 길, 정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전략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전쟁에 임하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전술이나 무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또 9절 말씀 보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발로 밟고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입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면서 바깥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지가 않습니다. 저절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다 잡는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그 비결, 그 방법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연약한 마음에 힘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확신은 견고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단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내 입술에서 계속 되뇌면 됩니다.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가 있게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함에 있어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에서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도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잠깐만 함께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영화 노량의 그 포스터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지금 이 포스터 마지막 장면에서 왜군의 기세가 밀리던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북채를 들고 계속 북을 칩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기 위해서 북을 계속 칩니다. 이순신 장군이 치는 이 북소리에 병사들이 장군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 장군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 장군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다시 힘을 내어 싸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에게 힘내라고, 이길 수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하고 무서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똑같이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새롭게 정복할 땅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나 큰 대적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신 까닭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전보다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병이 많고 갈수록 그 병이 깊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 살아가는 환경이 좋아지고 몸집도 다 커졌는데 그 마음은 콩알만해 합니다. 작은 일에도 휘청거리고 뭔가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게 될 때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이 곧 고난이나 고통을 없애주는 것, 그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에 문제와 장애의 물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일시적인 패배와 실패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그런 실패나 또 두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롭게 2024년을 시작하지만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변하지 않는 현실, 나아지지 않는 경제생활 등이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게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전쟁터와 사단 마귀와의 피 튀기는 영적 전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백성과 맞서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 그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그 길이 평탄하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은 바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단을 대적하는 공격 무기로 성령의 검, 말씀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은 말씀 묵상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또 큐티 세미나를 진행해 큐티도 하고 성경 대학도 진행을 합니다. 매년 반복해서 진행하는 사역들입니다. 매년 똑같은 것을 한다, 식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난 성경 통독했는데 뭐 올해 또 해, 올해는 안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어제 밥 먹으면 오늘 밥 안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큐티는 어려워, 그냥 성경 읽는 것만 하면 되지, 그 성경 말씀 어떻게 묵상해, 묵상하는 거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읽는 것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되뇌이는 것입니다. 소가 여물을 되새기듯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 묵상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힘이 우리의 그 길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무기를 들라고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무기를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무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어 주었습니다. 성경을 주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무기는 지금 녹슬어 있진 않습니까? 최고로 좋은 무기 주었는데 방치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꺼내 들고 교회 와서 성경 본문 말씀만 읽고 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첨단 무기를 주었는데 그거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사용할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고 또 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 큐티 세미나 진행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신다면 그 자리에 오셔서 들으십시오. 듣고 실습해 보십시오. 나눠 보십시오. 뛰어난 강사분이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짧지만 그러나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강의해 주십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오셔서 들으시기 바라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큐티책 매달 이렇게 저희가 공급해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분들이 큐티책을 그냥 읽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달아 스스로 밥을 떠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혼자서는 1년에 성경 통독하기 쉽지 않으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성경 혼자 읽기 힘드니까 소그룹으로 해서 같이 읽어나가면서 동기부여하며 나아갑니다. 아울러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의 각 권들을 개념 잡아주는 성경대학을 봄, 가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4학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3학기, 4학기 이제 올해 시작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경이 내가 지금 코끼리 뒷다리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경 전체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전략이요 최고의 무기인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마주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은 먼저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불안, 공포, 염려, 근심 계속해서 확산되어 나아갑니다. 두려움은 불길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변의 상황, 어떤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승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키는 데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